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땅 분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할 때마다 항상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특이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소중한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인데요. 중간 성읍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렛까지이며 17절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4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2절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0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9절에서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땅 분배를 무사히 여호와의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마쳤다라고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명목상에는 유다 자손이 그 가족의 그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넓은 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시므온 자손의 기업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에게는 이런 특별한 분배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오늘의 저희들이 연구할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지문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땅은 유다 지파에게서 분배받은 것이고 그 이유는 유다 지파의 땅이 가족 수에 비해서 넓게 그들이 분배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 질문을 가보면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을 나눠받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 아파할 때라는 것은 이들이 할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세겜 추장의 아들이 우리와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때 두 아들 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인 겁니다. 노력한 거예요.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모든 짐승들을 죽이고 노력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복하거나 복수를 하는 개념을 넘어서 참으로 잔혹하게 감정적인 그러한 보복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폭력적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비록 디나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보복하는 과정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분노와 혈기로 그런 일들을 폭력의 도구로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바로 이 지파의 나눔을 통해서 이들이 분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몬 지파가 각 지파대로 흩어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자기 지파 명의대로 하나하나 분배받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나누는, 유다 지파에서 나눈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시므온 지파가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잊지 않고 결국 완성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물론 죄의 심판은 저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 이것은 뭐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 저주를 받거나 뭐 죄의 형벌을 받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참으로 저희들이 주신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거거든요. 그때 부족하지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다 왔구나.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결단과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 과거 행동 중 하나님께 판단받고 회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조금의 그런 심판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했던 그런 죄의 그런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 그것들이 참으로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연약할 때, 모를 때는 몰랐지만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근데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저희들에게 좀 부끄러운 부분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받는 부끄러움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저희들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기도의 골방을 만들자. 그리고 그곳에서 참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이 큰 광풍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또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결산의 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산할 때를 기억하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무슨 행동을 할 때든지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또 누군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지.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야 될까?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것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일생 속에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저희들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젠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메시지는요,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하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